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오늘 가정에 대한, 근데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이어서 참 좋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어서 저에게도 참 좋았습니다. 더더구나 성령 집회가 좋은데 요 몇 주간 가정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의 여러 주제 중에서 오늘은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옆으로 스크린들을 보면서 화면과 함께 그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본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는데 듣다 보면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옆집은 잘 사는 줄 알아요. 문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더구나 요즘처럼 SNS 많이 하는 그런 시대는 흔히 카페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랬는지 정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고 많이 하는데요, 정답이 뭐냐면은 2 더하기 3이 뭡니까? 5입니다. 5. 그러면은 5 더하기 3은 8. 그런 게 정답. 우리 어린이들도 금방 알아맞히죠. 이게 정답이에요. 5 더하기 3은 8.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건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배우고 친밀한 부부가 되기 위한 정답 찾기를 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답. 3 더하기 5가 뭐라고요? 8. 그게 정답입니다. 모든 부부, 모든 가정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옆집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이래서 잘 산대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 집에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부부관계도, 또는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통했는데, 이 말 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했는데 왜 이번에는 시큰둥할까, 짜증낼까, 기분 나빠할까?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 준비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준비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결혼식 준비,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혼식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5년 전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뭘까?
이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저희 조사가 있어요. 이제 작은 규모의 이런 부부 교실 또는 부부 학교, 가정 학교에서는 금방 물어보면 나오는데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하고 그걸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 듣고 싶어요? 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전부터 있던 말이 가능성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고 또 남편들의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정말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5년 전에는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딱 필요한. 그래서 막 부지런하거나 긴장돼 있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답을 늘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해답 중에 어떤 부분이 오늘 이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해답이라는 말 때문에 연결되는 말이기도 한데 n분의 1 이란 말이 있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여러 개 중에 하나. 강사는 n분의 1입니다. 강사의 그 강의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단체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강사들이 지켜야 되는 그걸 영어로 doing then teaching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은 나누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나눌 때, 이거는 저 집안 이야기구나. 저 부부의 이야기구나. 저거는 우리한테는 좀 안 맞구나 하면은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할 만하다. 그럼 말 그대로 생각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저거 같은데 우리 부부관계가 요즘에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5년 뒤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답이란 게 그런 겁니다. 더더구나 저는 강사로 왔잖아요. 강사들은 말을 잘합니다. 매일 그거 하니까. 오늘이 금요일인데 저는 내일도 부산에 가서 또 할 거고요. 어제는 구파발에 있는 교회에서 했고요. 수요일에는 특전사에서 했어요. 특전사. 대한민국 최종의 부대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그래서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은 감동하거나 현혹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거는 목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자는 여러분의 목사님이세요. 교구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담당 목사님이시든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해답 n분의 1 그러니까 참고사항 그런데도 내가 저거는 지키고 싶다 하는 거는 붙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을 읽었습니다. 이 아가서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읽진 않겠지만은 세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여자가 한 말인데 남자가 한 말을 여자가 한 겁니다. 나의 남자가 있는데 내 남자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라고 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남자가 오더니 나한테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함께 가자. 부부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남자 중심도 아니고요. 여자 중심도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끌려가면 힘들어요. 억지로 데려가면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처가에 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사실 좀 돈이 없었어요. 저도 뭘 좀 사갖고 가고 싶지요. 근데 제 앞가림 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참 힘들었습니다. 처가에 가면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있고 그랬는데 처남 지금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의 이제 형님이
술 한잔 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홍장빈이잖아요. 처가에 가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홍서방, 홍서방. 홍서방, 난 자네 싫어.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를 싫어했구나. 나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정신 차렸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이미지 관리만이 아니고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옆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난 자네 싫어. 내 동생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처음엔 난 자네 싫어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조금 움츠려들었는데, 내 동생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할 때는 내가 그거 아닌데,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내가 언제 데려왔나? 따라왔지. 자기가 함께 왔지. 제 아내는 함께 가는 거에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나한테 늘 그렇게 말해. 그게 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이건 내 삶이다. 너무 우리 힘들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내 거 뭐 이렇게 잘 못 사주고 그런다고 너무 그거 갖고 자꾸 당신이 신경 쓰면 내가 신경 쓰인다. 그러지 마라.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다. 함께, 말씀처럼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 참 멋있었어요. 부부는 함께 가는 거지요. 포도원을 향해서. 포도원을 말할 때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면은 가정에 또는 교회에, 이 포도원으로 함께 가자. 포도원에 가자. 왜 가야 되냐면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를 잡자. 곰 사자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를 잡자. 성경에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잖아요. 곰은 무섭습니다. 사자도 무섭지요. 제가 곰하고 2년을 살아봤습니다. 동물원 곰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동시에 7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봤어요. 아침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여기 못 살겠어. 콜로라도에 있을 때인데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무서워서 한국에 가려고 이제 집을 가겠다고 하면은, 저희 베이스 제 친구이면서 미국인 리더인데요. 너 집에 가려고 하지. 한국으로 가려고 하지. 네가 있어야 돼. 네가 필요해. 제가 어떤 프로젝트 개발 때문에 저희 YM의 선교센터에 있었거든요. 또 예배드리면 힘을 받고 또 하루를 곰 실제로 무서워요. 저희 교육을 받거든요. 처음에 오면 곰을 만나면은 얼굴 쳐다보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노래를 불러줘라. 너 한국 사람이니까 축복송. 그래서 저도 준비했어요, 한번. 근데 곰을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힘이 얼마나 센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사자는요, 사자도 무섭잖아요. 제가 사자도 만나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차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갖고 한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형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제가 뒤에서 막 창문 열고 사진 찍으려고 한 30m 떨어져 있는데, 그 형제가 빨리 다더라고. 큰일 난다고 순간적으로 뛰어오는데 무섭대요. 곰, 사자 만나면 무섭습니다. 여우는 귀여워요. 여우도 만나봤어요. 그 콜로라도에서 산책하다가 여우가 따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을, 똑같은 품종의 에버랜드에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에버랜드에 가면은 우리 아내가 가서 막, 야,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 같아 하고 만지려고. 사실 곰, 사자 같은 경우면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큰 남편이 폭력을 행한다든가 그러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시고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건 좋은 일이에요. 곰, 사자, 그건 당장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작은 여우는 너무 귀여워서 깜빡합니다. 갈등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칼로 물베기 아니야?
제가 그 콜로라도 산속에서 여우가 우리를 따라오는데요, 그 생각이 났어요. 방심할 수 있구나, 깜빡할 수 있구나. 우리 포도원을 헐려고 왔는데 여우는 아가서 2장 깜빡하면 그냥 포도원 헐어버리는구나, 와서 그냥 다 망치는구나. 우리 집을 마귀가 악한, 막 무섭게 나타나면 긴장하고 지킬 수 있는데 작은 여우처럼 뭐 다 이렇게, 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고. 이게 어려운 게요,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저는 60대 70대인 부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50대 60대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은 격변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은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으셔야 돼요. 왜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유산을 남겨주고 영적인 유산을 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왜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내신 것, 그걸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 과정 좀 힘든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거 뭐 힘든,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이거 갖고요 어려워 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꼭 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 문장이, 일어나 함께 가자, 작은 여우를 잡자. 왜냐하면 여러분, 여우가요,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여우가 어떻게 이 포도원, 우리가 함께 가서 지켜야 될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땅, 거긴데 거기로 허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을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을까? 아니면 누구의 잘못일까? 가족이 어려우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냐, 누구 탓이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지 않나? 아니에요. 여우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꽃이 피어 향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 15절 말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한번 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우가 어떻게 이 포도원을 찾아왔냐면요, 포도나무에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 맡고 찾아온 거예요. 악취가 아닙니다. 좋은 향기예요.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갈등이 없어요. 말콤 글래듀에이 쓴 블링크라는 2초 심리학 책을 보면 알아맞히기 하거든요. 15분만 지켜보고 이 사람들 이혼할 거야, 70% 이상을 다 알아맞힌대요. 그 전문가들이. 표정 보고 안 되잖아요. 경멸하는 표정이나.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 막 술 한잔 하시고 막 상 뒤엎고 싸우고 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막 또 청소하세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우가 왜 찾아왔냐면 꽃이 피었기 때문에, 꽃이 향기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괜히 싫어지면 소망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대신 그냥 작은 여우를 좀 방치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의례 그래 사는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런 것만 하나씩. 여러분, 물건 사면 자꾸 고쳐 쓰는 것처럼 서로 조금씩 보충하면서, 돌아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한번 강의 듣고 해도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은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길고 천천히 읽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로 이해합니다. 나도 좋은 부부,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돼야지 결심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세 단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1, 2, 3, 1이 있어야 2가 있고 그래야 3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3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려면 서로 친밀해야 됩니다. 사실 당연하겠죠. 친해져야 돼요. 이 친하지 않으니까 여우가 들어오는 겁니다. 친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책에서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캠퍼스 사역하고 저희는 25년간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가정사역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캠퍼스 사역하고 집에 왔는데 피곤한데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 날. 신기했어요. 나는 동생이 태어난 날이 어렴풋 기억나거든요. 터울이. 우리 아내는 이제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에 6남매 중에서 제 아내는 넷째였고 또 막내하고 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 집에서 엄마가 나왔는데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인상적인. 동생이 태어난 날 갖고 일주일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 애 낳은 것 같아요. 우리 애. 일주일 동안. 그러더니 길 가다가 넘어진 얘기 갖고 2주 얘기했어요. 2주. 나중에 자꾸 들어보니까 처가에 갔을 때 내가 넘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도 들으니까. 길 가다 학교 가는데 꽃이 피었대요. 진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또 학교 가는데 꽃이 피었다고 해서 그거 했다 했더니 그건 초등학교고 이번 중학교래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 친구들한테 섭섭했던 것,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녹여서 학교 가다가 꽃 보면서 위로받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이렇게 금방 집에 가지 않고 꽃 보고 이렇게 글도 쓰고, 그런 이야기 하루에 3시간씩 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 그러더니 중학교를 졸업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중학교를 졸업한 날 6개월 동안 얘기하고 나서 당신이 내 친구 같아. 이제 내가 다 말한 것 같아. 6개월 동안 저도 얘기를 하려고 뭘 얘기할까 하다가 저는 억지로 짜내서 2주를 얘기했어요. 2주를. 제 평생 제일 많이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2주. 이야, 이거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부는 친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많이 대화한 만큼, 많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세 번째, 친밀한 부부가 오래갑니다.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친밀하려면 한 6개월, 막 7개월, 나까지 해서 둘이 진짜 할 얘기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이야기거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친밀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배우는 부부들이 친밀해집니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도 배우고 뭔가를 같이.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그러시던데, 지금은 많이 활동하지 않지만은 몇 년 전에 활동하실 때 부부가 테니스만 같이 배워도 헤어지진 않더라.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분이 한 뭔가를 같이 배워야 돼요. 어느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한 분이, 거기에 아주 베테랑인 분인데 잠깐 그 파업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시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8개월 동안. 이럴 때 논문 하나 끝내야지 하고 영국 가서 논문도 끝내셨고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정말 책을 2권을 아주 좋은 책도 출간하셨고, 근데 부부관계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좀 힘들었는지 부부가 좀 사이좋은 부부가 과연 있을까 수소문하다가 저희한테 왔어요. 한번 만나줄래요? 해서 마침 1시간 정도는 공항에서는 만날 수 있게, 김포공항에서 만났어요. 결국 3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부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물어보고 저희들이 있는 이야기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돌아가면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한 부부, 잘 사는 부부라고 이야기 듣고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잘 살까를 알고 싶었대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를 알려고 한 거는 그건 아닌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를 봤대요. 우리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부하고 조금 요거는 약간 차이 나는 것 같다. 좀 많이 차이 나는 거였는데, 뭐냐면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부는 함께 공부를 하시는군요. 우리 결혼을 배우다 책 제목처럼 요셉 집사님의 책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두 분은 서로 배우시는군요. 우리가 배운 얘기는 이것도 같이 공부하고, 이것도 부부 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대화법, 저희가 대화법 서로 어떻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대화가 잘 안 되냐면은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의 사전적 정의는 혼잣말이에요. 그동안 혼잣말한 거예요. 사실은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날 애 중학교 어디 갈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당신 인터넷 잘하니까. 언제 말했는데? 언제? 남편이 언제 말했냐고. 못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 당신 막 그때 들어온 날, 케이크 사갖고 들어온 날, 그 케이크 사오는 것보다 애 학교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막 설거지 하면서. 남편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설거지하는 그릇에게 한 거예요. 그릇에게. 그게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어떻게 하면은 이게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는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함께 배우셔야 돼요. 함께 공부하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부부. 두 번째는 함께 배우는 부부. 뭐라도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배우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공감대가 될 수 있는 뭐라도 함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같이 봐준다고 옆에서 막 응원을 해주는데, 어떤 때는 꽤 좋아요. 같이 봐주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는 축구는 골을 넣으면 이제 1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내는 골만 들어가면 소리 질러요. 막 우리 팀이 골을 먹었는데도. 국가대표 경기할 때는 그걸 이제 아니까 괜찮은데, 제가 응원하는 클럽들이 있거든요. 아내는 몰라. 아무리 말해도 유니폼이 막 바뀌니까 그걸 못 따라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뭐 골만 들어가면 막 나는 지금 우리 팀이 골을 먹어서 힘든데. 그래서 여보 조금 축구를 배워라. 우리 아내가 축구를 공부 시작했어요. 혹시 그 책 아십니까? 축구 아는 만큼 보인다. 좋은 책이에요. 축구 책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축구 아는 만큼. 그것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그때.
아무리 공부해도 업사이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노력을 하니까. 부부는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친한 친구처럼 돼요. 그런데 뭐라도 함께 배우려면 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좋고, 그래야 뭐 테니스 하러 가든 아니면 뭐라도, 아니면 책 갖고 부부의 대화, 부부의 뭐라도 배울 거 아닙니까? 마음이 통해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친밀한 부부가 끝까지 잘 삽니다. 두 번째는 함께 배우는 부부가.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함께 배워도 그게 친밀함으로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함께 배우는 것 좋아요. 노력하는 것 좋은데 그게 친밀함으로 가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게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친밀함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둘이 또 선교단체 간사이고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고, 왜냐면은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좀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장모님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저도 집에서 첫 번째 예수 믿고, 우리 아내도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양쪽 집안을 전도해서 지금 이제 저는 형님만 거의 문지방 앞까지 왔고요. 저희 처가는 다 예수 믿고 다 됐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자. 결혼할 때부터 30년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 이거와 관계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많은 부부들을. 최근에 서로 좀 배워보시죠. 저희가 쓴 책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은데 결혼을 배우다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애정생활도 있고, 결혼행전도 있고. 얼마나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화성금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부하시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우다 싸운대요. 차라리 안 배운 게 나았는데 왜 그럴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달라지냐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밭이.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죠. 네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 돌밭, 가시나무가 있는 밭, 거기 떨어진 씨는 이렇게 결실을 못 맺었는데 어느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 결실했습니까? 좋은 밭, 좋은 마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요, 기가 막힙니다. 씨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농부도 같다는 겁니다. 결정은 마음이 하는 거다. 더구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100배의 결실은 마음이 하는 거다. 아무리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마음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부부, 함께 배우는 부부, 친밀한 부부 중에서 출발은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러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막 상처받을 때도요, 이거를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내가, 제가 친하니까 그 말 하는데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요? 교회도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남편분이 왜 나쁘시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 나빠요. 몰라서 그래요. 안 봐서 몰라요. 안 봐서 그래요. 아니 남편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쁜 분 아니신데. 아니에요. 딱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목사님 몰라요. 와서 우리랑 얘기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고요, 게임만 하고요.
그러니까 방이 많은 것도 어떤 때는 이렇게 축복이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이 좀 없어갖고 그냥 맨날 부딪혀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요즘에 방 4개만 돼도, 애가 성별이 다른 애가 2명이어도 또 한국 떠나 있거나 그러면 방이 많나 봐요. 그 가정처럼 방이 2개가요. 야, 어떻게 그러세요? 한 방은 옷방으로 쓰고 한 방은 방이 많으니까 어떠신데요? 남편이 들어가서 안 나와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혹시 기도해 보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시야각이란 게 있어요. 시야각은 135도, 200도.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갖고 판단해요.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사실 거실에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현관문 밖에 있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투시할 수 없으니까. 현관문 밖에서는 집에 들어올 때 심호흡하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심호흡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회사에서는 견뎠는데 또 뭐라고 하겠지? 불쌍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내가 못 보는 것, 안 보이는 것, 안 보려고 한 것 판단하고 확신하고 봤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봤으니까. 그건 사실일 겁니다. 사실. 봤으니까. 그런데 전부는 아니죠. 사실 중에 한 부분.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의 모습. 사실 얘가 중학교 가는데 자기도, 이 남편도 관심이 있었어요.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깜빡한 거예요. 상사한테 막 시달리다가 현관문 열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 심호흡 한번 하고 또 뭐라고 하겠지 하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막 컴퓨터로 막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아내는 화가 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지. 관심이 없지. 제가 직접 들은 질문이요, 어느 부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 잘 키우려면은 진짜 남편의 무관심이 첫 번째예요? 할아버지 재력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집사님은 아빠로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나도 관심 있어요. 근데 가끔 깜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렇게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기도는 이 시야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간에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배우자 간에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함께 배워도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다가 친밀해지면은, 여러분 80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시영 교수님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40대 때 그렇게 안 살았는데, 60대 때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분이 최근에 출간한 책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시간이 많아요. 함께 배우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박수를 보내주면서 좀 친밀하게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를 해야만이 마음의 영역은 터치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입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오늘 2가지를 사실 이번에 가정부흥의 제 강의 시간에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거 하세요라고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밤 10시 반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저는 강사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깜빡깜빡해요. 알람이 울려야 생각이 나요.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기도. 그래서 둘이 운전하다가 10시 반 알람이 울리면은 제가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내 머리에 손 얹고 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은 어깨. 그럼 어깨로 내려와요. 왼쪽 어깨 좀 풀어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10시 반만 되면은 알람이 울리니까 좋아요. 물론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10시 한 28분쯤 되면 딱 느낌이 와요. 알람이 울리겠군. 그래도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려요. 저에게 트럼펫 소리 같아요. 천사들의 진군나팔. 자,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아내도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보세요. 지난주에 만났던 한 부부관계가 예전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이 알람 기도를 배우고 4달이 됐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나 좋대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일부러 와서 말한 게, 작은 모임에서 들었어요. 10명 모여서 강의하는데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이거는 내가 따라 할 수 있겠네, 이거는 나에게도 해답이 되겠네,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있지. 지금 막 테니스 배우러 가진 못해도 애가 지금 이제 3살 4살 지나고 있는데 뭘 배운다고 하진 못해도 이거는 해야지 하고 알람을 맞췄는데 4달 만에 정말 행복하대요. 남편이 너무 좋대요. 남편도 그런데요. 남편은 못 만났는데요. 부인만 만났는데 남편도 그런데 당신이 너무 좋아. 출발은 기도. 물론 이제 알람 기도는 도와주는 거고 지금도 기도를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죠.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람 기도를 1분만 하셔도 좋아요. 1분에는 60초가 들어있습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자가 한 말이 있죠. 1분 기도가 쌓이면 너무너무 효과적입니다. 1분 하다 보면 2분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고 1분은 할 수 있어. 1분 알람이 딱 울리면. 저희 기도에 대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 책에서 이제 알람 기도를 하라 소개했는데 한 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어젠가 올린 거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 책을 읽고 남편이 오후 4시가 이 주식 쪽에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오후 4시가 제일 피곤하대요. 그래서 오후 4시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8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본문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만 문장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시 기도하니. 기도를 멈췄던 분들도 다시 하면 돼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이런 항아리 같은 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는 기도를 향기와 향로로 설명합니다. 금대접, 향로에 향기가 담긴다. 이게 기도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렇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저렇게 쌓입니다. 향기이기 때문에 향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1분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은 가득 채워지겠죠. 응답받는 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내가 이런 모습,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인데, 언제 응답이냐면 저렇게 다 쌓인 다음에 부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쌓여야 부어지는 거예요. 쌓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멈추면 이 그림처럼 촉이 돼 있는데 소망을 가지세요. 그 향기는 어디 안 갔어요.
거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저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럼 서로 마음이 열리고 함께 동반자가 되고 그야말로 배우자가 되고 부부가 되고, 그것도 친밀한 부부,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채워지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가족 전체를 위한 건데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삼각형 중에 출발이다. 두 번째는 함께 배우세요. 함께 부부관계도 배우시고 자녀 양육, 자녀 관계도 함께 배우시고, 아니면 수영도 함께 배우시고 함께 배우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출간하고 세미나를 2015년도 1년에 100번 했습니다. 여기 선한목자교회에 와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리한 게 부부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 애도 잘 키울 수 있구나.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출간하면서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의 부탁으로 올해도 이제 2번 사역을 하는데요, 부부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를 해주세요. 거기 영유아부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아요. 좋은 부부. 근데 좋은 부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저를 찾아왔던 그 파업에서 논문 썼던 분이 목사님 부부는 공부를 하셨군요. 나는 그냥 결혼 준비할 때도 결혼식 준비만 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8개월 동안 책으로 공부했거든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책이 끝까지 잘 사는 부부는 CBS에서 방송으로 부부들이 둘이 좀 공부하라고. 우리 여기 임 목사님하고도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둘이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둘이 같이 공부를 해라 설명회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두 분이 일단은 부부의 대화법부터, 그 다음에 부부의 친밀함,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시간 강의하고 가는데 끝나고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알람 기도, 1분 기도, 그 다음에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 친밀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운동을 같이 배우든지. 그러니까 저한테 말한 그분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하는데요, 목사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골프의 100분의 1만 배웠어도 부부관계를 우리 부부 잘 살았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직업교육의 1000분의 1만 부부관계를 공부해도. 그래서 샘플 하나를 12강을 갖고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1강이 40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40분을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6분짜리 1강, 남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저희 강의의 저희 훈련의 특징은 앞부분은 남자들이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야 남자들이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한번 볼까요? 방송실 틀어주실래요? 6분짜리 매 강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책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배우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뭘 중요하지? 이걸 알면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내가 여잔데 여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이걸 알면 또 쉽겠죠. 방금 남자들이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해요? 남자 뭐가 중요해?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는 다 다르다고 하고, 예,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과거가 중요해요. 과거? 여자들은 미래가 중요해요. 남자들은 과거에 한 일이 중요해요. 여자들은 미래에 할 일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르고. 남자들은 오, 진짜.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인정. 네, 맞습니다. 여자들은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안정이 있어야 돼요. 우와. 인정과 안정 얼마나 쉬워요. 정리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했어요. 예. 목사님들 한 30명, 사모님들 30. 요즘엔 여자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거기는 남자 목사님, 여자 사모님들이 쭉 있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께 무슨 말 제일 듣고 싶냐? 아내에게 다 설교 잘했다는 얘기 좀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해주냐? 네. 교만할까봐. 그 말 해주면은. 아니면은 어떤 사모님들은 나태해질까봐. 일부러 말 안 해. 그렇구나. 근데 어.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하더라고요. 예.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잘해야 잘했다고. 이게 맞는 말처럼 생각됩니다.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설교 내용이 좋아요. 근데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설교를 끝났는데 사모님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두 가지로 주로 얘기하는데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전달력은 좀 떨어지지만 괜찮아요.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사모님들은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전달력만 조금 키우면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될 거예요. 격려와 조언. 그러니까 좋은 건 먼저 말하고 안 좋은 걸 뒤에. 어떤 때는 안 좋은 걸 먼저 말하고 좋은 걸로 마무리. 남자들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네. 남자들은 무엇이 기억에 남냐면 전달력이 떨어지는구나. 순서를 바꿔서 말해도 먼저 뭘 말하든지 관계없이 내 단점과 약점을 지적받았구나.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는 아내가 늘 자기의 부족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보고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왜 그럴까?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인가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느냐. 내가 아니면. 나니까 얘기해주지. 그치. 많은 사랑이야. 여자분들이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함정이냐면 균형론의 함정이에요.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단점과 약점이 있는데 장점과 강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과 약점을 도와주면 내가 사랑하니까 이것만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단점과 약점은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사모님들께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 설교는 내용이 정말 좋아요. 끝! 좋네요. 아유, 왜 그냥 콕 와닿네요, 그냥. 남자들은 그런 거야.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 거. 그럼요. 왜 남자들끼리 합니까? 아, 그렇죠. 여자들이 안 들어주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 너무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정말 중요한 예. 질문입니다. 사람이 예. 어떻게 할 때 잘 되냐면은 예. 단점과 약점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 해내는 거는 장점이 발휘가 됐느냐, 강점이 활용됐느냐지 단점으로 될 게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근데 진짜 하고 싶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 이건 뭐지? 하나님의 이건 부부로 뭐야? 사는 거예요. 어머머.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남편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강씩 둘이 공부를 하세요. CBS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카피풀에 다 모아놨습니다. 1강부터 12강까지 쭉 그냥 차례대로 공부하시고, 이런 거 끝나면은 뭐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시고, 운동도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친밀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저희가 부부교실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분이 디자인해 준 거를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요, 저런 서약서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겠다, 부부교실. 요 서약서 필요한 분 아래층에다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저희 그 북사인회 하는 그 데스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꼭 애들의 사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거야, 너희들이 응원해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좀 마무리하면은요, 기도하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럼 뭘 해도 괜찮아요. 안 싸워요. 그래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살게 됩니다. 친밀한 부부는 제가 친밀한 부부의 모델로 삼는 분, 저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님이신데요, 1년에 3번씩 만나는데 작년에는 한국에서 너무 바빠서 서로 배낭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목사님이 옷 사줘갖고 입은 날인데, 결혼 60주년, 작년 12월이 결혼한 지 60주년, 35년생 36년생, 그러니까 80 몇 세인가요? 84세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부부로 사세요? 야, 장빈, 뭐 글쎄 이런 거 아닐까? 우리는 집에서 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안아줘. 화장실 가다 보면 안아주고, 침실에서 커피 마시러 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오, 허니, I love you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 거기서 연습했어요. 서로 안아줘도. 그것만으로도 친밀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간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알람 기도처럼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공부할 것인가, 교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모두 안에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오늘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부흥회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는 꼭 나의 해답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이걸 붙잡아야지, 이걸 실천해 봐야지, 그런 거 있는지 한번 2분씩 3분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이게 좋았어, 나는 이건 꼭 기억할래. 나눈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이 되어지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대로 아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하고 함께 배우면서 외롭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일어나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작은 여우가 틈타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